야, 오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의 머리를 잠깐 깨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두 가지의 수수께끼를 내볼 텐데요. 어려운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질문인데요. 아침에는 발이 4개고 점심에는 발이 몇 개일까요? 2개고 밤에는 발이 3개인 동물이 있습니다. 아유,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맞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굴까요? 낸 사람이고 낸 친구고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오이디푸스가 맞췄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 낼 텐데 이거는 진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지만 막상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주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땡. 그림자 땡.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막상 마주치면 만날 수 없는 것. 하나님 땡. 뭘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내일입니다. 내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막상 마주치면은 또 내일이 아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일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내가 되겠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일은 채워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막상 내일이 된다면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뭔가 이게 궤변 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조금 더 공평하게 맞춰질 내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나의 모습에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 뒤에 조금만 더 할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써 우리가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악행이 될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라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감사할 것이 주어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감사할 것이 주어진 사람이 있고 내가 저지른 악행이 있더라도 이 악행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나는 왜 더 적게 받았냐 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악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악을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지가 없는 두 인물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던 오토다케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한국 교회에서 한 번씩은 영상으로 다 봤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적당히 가졌거나 모두가 가질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자기보다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뺏어간 만큼 이만큼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주었구나.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킬 입술을 허락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겠다라는 등의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솝우화나 전래동화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 권선징악,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행동은 고귀한 보상으로 받아야 되고 악행은 결국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도덕적인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의인이 딱 2명 등장합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욥인데요.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무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도 그 고난 속에서 구제해 주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시면서 다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욥이 어떤 행동을 해서, 욥이 악해서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자 하여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고난에서 구원하고자 하여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성경 또한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선행으로 세상적인 보답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 이 행동은 행동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무조건적으로 내일 나에게 보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행동은 끔찍한 형벌로 지금 당장, 그리고 내일 그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은 나는 지금 당장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나눴던 이 공정하지 않은 세상 이야기,
그렇지만 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공정한 세상 이론이라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현 시대로 이야기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공정한 세상 이론, 누구든 공정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이유는 권선징악의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은 이것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은 상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이 성경의 시대에서는 법과도 같았습니다. 날 때부터 아픈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부모의 신분이 낮았다면 자녀의 신분도 낮아야 됐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세리의 친구로, 병자의 친구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질그릇일 뿐이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질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다라고 말입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장 흔한 그릇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그릇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누구는 질그릇에, 누구는 은그릇에, 누구는 금그릇처럼 담긴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짝반짝거리는 금 같은 사람이고 누구는 좀 덜 반짝이는 은 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번 설교 때 했던 그 달란트 비유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3달란트를 받았지만 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고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릇, 여러분인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싶으십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도금 그릇에 담긴 쓰레기가 좋으시겠습니까? 그릇이나 달란트는 결국에는 세상적인 하나의 가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보지 않으시고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감사한 것 그대로 감사하고 악한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멀리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그림이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다행입니다. 이 그림은 삼위일체라는 그림입니다. 이 부활절 절기가 지나고 성령 강림절 2번째 주에 저희 이제 교단 말고 저기 카톨릭에서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절기에 그거와 가장 잘 맞는 주제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삼위일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창세기 18장에 나온 3명의 손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3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을 보면은 옷이 다 달라요. 각자 개성이 있는데 얼굴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셋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의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나무 탁자 위에 그릇 하나를 놓고 그리고 잔이 있고요. 그 앞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림을 계속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세 분은 고요히 앉아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는 사랑의 움직임이 어느덧 감돌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그림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따뜻하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묵상한 그 그림 이 작가 또한 따뜻한 풍경의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그림이 온전히 이 그림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제가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 얼굴은 필요 없습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소개할 때 저는 항상 이 그림을 보고 이 장소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평화로운 장소이고 가장 완벽한 장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기 그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나름 대접을 해요. 근데 이분께 드릴 것이 뭐였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교병은 그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어떤 그냥 빵입니다. 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세 분이서 평안하게 앉아 계시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저 자리에 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 집에 맛있는 무지개떡 있습니다. 한 입 드셔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맛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내가 아무리 멋진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자리 앞에 나아가면 그저 겸손한 하나의 인간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평화, 이 평화로운 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저 자리에 초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따뜻한 그림을 보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싶고 고생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열등감과는 다르게 우리가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프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막막한 일들이 우리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틈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기대와 아픔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틈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틈에서 오늘의 말씀인 성경 속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으나 엘리야는 큰 고난을 겪고 깊은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큰 바람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지진과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 속에서 거대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겪었을 때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었을 때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지켜낼 거대한 힘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이 불고 산이 흔들리고 불길이 하늘을 태울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며 절망 속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한 마음으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위기를 넘겨주시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이 요동칠 만한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산을 흔들 만한 바람이 지나간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만한 불이 뒤덮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조용한 틈, 고요한 숨결 속에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대하고 강한 일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이 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듯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멈춰 설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미세한 바람을 불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아서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은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커져서 그 그릇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좌절할 때도, 그리고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틈 사이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틈 사이로 소리를 내어주시고, 균열을 통해서 깨 부순 다음에 다시 새로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와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의 틈 사이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너머에서 우리를 늘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이 내일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흘린 눈물을 마르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 되시고, 그리고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틈에서 우리를 따스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단단히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